수련회 이전에 우리는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의 마지막으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진보 정치의 우리나라의 대표주자였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안타까운 비보를 저희가 접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한국의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애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과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 앞에서 통곡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참 인간적인 삶을 사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도대체 많은 국민이 크지 않은 작은 정당의 한 원내대표 한 분의 죽음을 저토록 애도하고 있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되어진 것은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은 정치인들이 그분이 연루되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분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피해의 대상이 될 수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안타까운 결정을 스스로 하게 된 것에 많은 국민들이 놀랍고 또 안타까워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항상 정의를 얘기하셨던 분 같아요. 저도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나중에 보도를 보니까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했던 분이고, 자기가 원내대표로 당선될 때도 대표 연설문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새벽에 4시에 출발하는 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남의 일대에 청소를 하는 그 아주머니들의 애환에 대해서 그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선포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위대하다, 좋다, 올바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참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셨고 정말로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살려고 애쓰셨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은 그렇게 쉽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선하게 시작했는데 힘들게 마무리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출발을 했는데 실제로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엄청난 문제의 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의병으로 일어났는데, 그래서 나라를 구했는데 결국엔 그 의병들이 정치적 압력 집단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선하게 시작됐지만 악하게, 때로는 선하게 시작했지만 힘들게 마무리되고 열매 맺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땅은 거짓말을 안 해요. 땅은 어떻습니까? 땅은 심은 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저는 농사를 잘 모르는데 우리 이번에 수련회 때 수련회 간다고 여기 의정부에 사시는 우리 수동교회에 출석하시는 집사님, 권사님께서 농사를 의정부에서 지시는데 옥수수 땄다고 수련회 가서 먹으라고 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또 가서 맛있게 먹은 그 옥수수가 농약 하나 안 치고 손수 키우신 옥수수를 저희가 따주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님, 권사님 농사 짓는 데 가보니까요, 정말 힘들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만 땅이 있어서 농사를 칠 수 없어서 지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농사 짓는 게 어렵대요. 왜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비 오면 비 오니까 나와봐야 되고, 바람 불면 바람 부니까 나와봐야 되고, 해가 너무 쨍쨍하고 더우면 더우니까 마를까봐 메마르니까 나와봐야 되고, 한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보고 가꾸고 해야 그렇게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는요, 옛날에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땅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악한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것이 열매 맺어지지 않아요. 좋은 것을 심을 때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 그게 땅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이 성령이 맺는 열매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땅의 원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과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땅에서 맺혀지는 열매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결과물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열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결과들은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다. 네, 죄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는 반드시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게 땅의 원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들의 삶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 걸어라. 성령을 따라 걸어가라.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령을 붙쫓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가시는 대로만 따라가라. 그분을 붙들고 쫓아가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 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을 따라 함께 걷고 성령님이 가시는 대로만 쫓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자판기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가 몸부림쳐 성령을 쫓아갈 때만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그렇게 우리가 받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성령을 쫓아 살려는 몸부림치는 노력과 애씀이 없이는 열매는 맺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밭에 작물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뭔가 도마도도 열리고 가지도 열리고, 이번에 그 권사님, 집사님이 가지를 주셨는데 가지가 얼마나 큰지요. 정말 잘 자랐어요. 진짜 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가지가 어떻게 이렇게 커요 했더니 집사님이 옆에 계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교회 수련회 따야 되는데 수련회 기간 맞춰서 딴다 그러다가 이만큼 커졌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 여러분, 열매가 실해지려면요 노력이 없이는 실해지지가 않아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런 악천후 속에서 나가서 농부가 그 열매를 어떻게든 아름답게 맺으려고 애쓰고 땀 흘리고 힘쓰지 않으면요, 여러분, 좋은 열매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붙여차서 살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이 아무리 임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요.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도 흘렸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교회의 사정도 다 알아요. 그런데 삶의 성령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노력하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내 육신의 소욕에 순종하며 살아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몸부림쳐 그 성령을 쫓아갈 때에 아주 작게 실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동교회에 있을 때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요, 1년에 한 번씩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아마 성공회 쪽에서 운영하는 다시서기 노숙자 센터라는 곳을 이렇게 아이들 바자회 한돈을 모아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노숙자 센터를 가는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전도사님, 제가 이번에요 그 노숙자 센터 가면요, 제가 그분들 정말 잘 도와주고 따뜻한 라면을 대접해 줄 거고요, 그분들 정말 사랑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 잘해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로 겨울에 가거든요. 추운 겨울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컵라면만 뜯어서 이렇게 열어만 봐도 확 달려들어요. 뺏어가려고, 다른 사람이 채가지 못하게 하려고.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겁이 확 나요. 근데 그분들이 달려올 때 그분들만 옵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채취가 같이 와요. 힘들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술이 만취해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은 종이 박스를 만들어서 거의 집처럼 만들어 겨울에 주무시거든요. 지하철 도로 같은 데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우리가 그 박스 한번 잘못 건드리면 그날 난리 나는 날이에요. 자기 집을 허물었거든요. 도전이죠, 이거는. 술 취한 분들이 막 달려듭니다. 우리가 라면 같은 거 나누어 주려고 하면 술 취한 분들이 막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면서 달려와가지고 내 것 주세요, 내 것 주세요, 술 한 잔 사주세요, 막 이러면서 와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려고 갔던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분들을 두려워하게 돼요. 무서워하게 돼요. 가까이 못 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막 우리를 위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예쁘고 젊은 아주 간사님들이 계세요. 거기서 헌신하시는 그 간사님들이, 김치 아저씨! 까불지 말라 그랬지. 뒤로 가! 막 이래요. 반말 찍찍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럼 밥 안 준다 그랬죠? 막 이러면서 막 꼼짝도 못해. 아니, 컵라면 준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수도 없이 맞는데요, 노숙자들한테. 술 취해서 분간 못하면 때린다는 거예요. 별의별 일을 다 당해요. 옷에 오물을 토하기도 하고,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면 그 사람들, 그 냄새나는 사람들 끌어안고 병원으로 달려뛰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그 간사님들의 말 한마디면 꼼짝을 못해요. 젊은 여자분한테. 왠 줄 아세요? 그분이 진짜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젊은 간사님들이 처음부터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곳으로 갔을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노숙자들을 섬기겠다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냄새나죠. 폭력적이죠. 도대체 바뀔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사람들 사랑하니까 그분들이 그 사람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뜨겁게 은사를 받고 성령 집회 한 번 하면 열매가 맺혀지는 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성령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싸우셔야 돼요. 내 육신의 소욕과 싸우셔야 돼요.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열매 냄새조차 못 맡아요. 싸워내셔야 된다고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 치열한 내 육체의 소욕과 싸워내야 아주 조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주 조금, 아주 티끌만큼. 그만큼 우리의 죄가 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십니까? 싸우라, 행하라, 그 길을 붙쫓아 달려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않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명을 주셨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사랑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이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법 아래.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대요. 법 아래에 있지 않대요. 그럼 뭐예요? 법 위에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교통법규를 사랑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가, 우리 진주자매 오늘 첫 운행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운행을 하시다가 비보 좌회전 표지판을 딱 보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흐르면서 막 간절함이 생기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전멸등을 보면 같이 깜빡이고 막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교통법규를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통법규를 언제 지킵니까? 경찰이 계실 때만 많이 지키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위반했다가 경찰차를 보게 되면 마음이 뜨끔. 왜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법 아래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차를 보면 뜨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법 위에 살지 않고 법 아래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우리가 법으로 여기면 어떻게 돼요? 사랑은 우리의 과제가 되는 거예요. 숙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감사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유와 해방의 마음으로, 충만함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과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진다고 말씀합니까? 법 아래에서는 도대체 맺을 수가 없는 게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언제 맺을 수 있대요? 우리가 법 위에서 살아갈 때 맺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는요, 기독교인에게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최소한이라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법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은요, 기독교인의 기본인 거지 기독교인의 거룩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성령의 법 아래 산다면 우리는 다 법 위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뭐 생각도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법조차도 지키질 못하면서 하는 게 우리잖아요. 편법과 불법과
모든 것을 아주 너무 쉽게 마땅한 것처럼 여기고 살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평화가 있고 찬송이 있는 자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에 사랑을 할 때 법대로 사랑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여기 결혼하신 분 중에 법대로 사랑하셔서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계약서 쓰고 내가 널 요만큼만 사랑하고 내가 나를 요만큼만 사랑해라. 여러분,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 법을 항상 넘어서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법을 통치하는 위치에 있는 게 사랑이에요. 법을 지배해요. 법을 다스려요. 법을 오히려 완성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완성하신 분이에요. 폐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친구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하라 하는 명령은 라가라, 친구에게 욕하는 자만은 다 십계명을 어긴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육반제라 그래요. 육반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에 만들어 놓은 6가지의 문제를 완전히 뒤집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네. 여러분, 음행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실제로 음행한다라는 것은 너희가 마음에 생각하자마자 음행이 시작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행위의 법을 넘어서는 규정이에요. 초월적 윤리라고요. 기독교의 윤리는 여러분, 법을 지키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법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윤리예요.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우리가 거룩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룩의 삶을 산다? 여러분, 전혀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법을 지키려고 애쓰며 법 아래 살아가는데 실제로 그 법을 지켜 살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두려워하고 법을 무서워하고 법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법을 잘 지키고 완벽하게 법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법을 지키려고 법 아래 살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실수하게 되고 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법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아예 법의 그 기준치 한계선으로는 가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율법 아래에서 사는 자는 누구나 법 아래에서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아래에서 행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율법의 조건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법을 완성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이에요. 네. 무슨 말씀이에요? 법을 지키려고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성령의 열매를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더 상위의 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과 절제와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가 결국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법 아래 사는 자가 되지 않고 법 위에서 법을 집행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법이 두려움이죠. 그런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는 법은 뭘까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법은 어떤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힘이고 어려운 자를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는 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법을 다스리는 자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쫓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의 법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만만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수련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교회 이전 문제로 여기저기 계속 상담하고 쫓아다니고 뭐 은행도 알아보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은 설교 준비보다 너무나 다른 일이 많아가지고 분주하게 마음도 분주하고 여러 가지로 분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분주하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녁에 돌아와서 여기 앞에 앉아서 우리 저녁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저나 우리 양주수동교회가 교회를 이전하는 데 있어서 무엇 하나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작은 것 하나 인수를 하는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자격이 안 돼요. 저도 우리 교회도. 적어도 다른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려고 하면 대출 정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그런 자격이 돼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실 수 있고. 그래서 은행도 알아보고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는데 됩니다. 뭐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라고 얘기하시는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되게 어려워지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또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우리 수동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막 같이 움직여 주셨는데 그 장로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게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디로 옮겨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다른 분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건 아닐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의 정욕과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제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라면 막아주셔서 그 죄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맺으며 살아가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너희 안에 있는 죽어야 되는 육체의 소욕이 죽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죽어야 하나의 미랄처럼 너희가 따르고자 하는 너희의 육체의 소욕이 죽는 작업이 돼야 너희가 그 붙들었던 육체의 소욕을 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붙여차 따라갈 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네. 여기서 헛된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내가 쫓는 영광이, 내 성공, 내 재산, 내 유익, 내 이익, 내가 잘 되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양주 수동교회가 이 헛된 영광을 쫓지 않고 참된 영광을 쫓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에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 저 개인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헛된 욕망과 정욕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된 하나님의 영광만을 붙여차 쫓아가서 하나님의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게 죽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 성령의 열매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남은 올 한 해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히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수련의 주제곡이었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란 찬양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것인가? 내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많은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그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내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조급한 마음에 내가 먼저 결정하고 조급한 마음에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때로는 절망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겠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그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결국엔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소욕을 아버지 먼저 선택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고민하고 신음하며,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만,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다 할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박되어 묶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그 성령의 이끌어심을, 인도하심을 쫓아 그 거룩함의 열매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연약해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완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완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열매가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성령의 열매가 아버지 우리의 면류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집과 이 세상의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아버지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담대히 주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법으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없고, 규정으로는, 법칙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인데, 우리를 그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사랑의 요구로 구원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사랑의 부름에 반응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의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영적 씨름의 싸움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삶을 맛보아 알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삶을 통해 헛된 영광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참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리고, 또 구별되게 감사의 헌금으로, 수련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는 멀리서 어려움 당한 연약한 교회를 기억하며 이곳까지 달려와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이 귀한 헌물을 받아주시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교회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이 합심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이 절망의 땅에 세상의 빛을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